어느 종교 전통에서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천당 혹은 천국, 그리고 극락이라는 표현입니다. 천당이나 천국이라는 표현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낱말인데 비해, 극락이라는 표현은 낱말 자체에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차이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구조와 체계입니다. 차이가 없으면 언어는 아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언어를 어문론적으로 보면 물과 불이라는 낱말을 소리를 내어 발설할 때 물이나 불이 구별이 되는 것은 미음과 비읍이라는 절대적인 소리가 객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음과 비읍이 발설될 때 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음과 비읍 중 하나만 세상에 있다면 그런 소리는 아무 의미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반드시 상대적인 짝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구조입니다. 밝음은 어둠이 없고 빛만 24시간 내리쬐는 세계에서는 성립이 될 수 없고, 또 그런 낱말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언어의 또 다른 특성은 하나의 기호가 전면에 드러나려면 해당하는 그 하나의 기호가 아닌 다른 기호는 모두 배경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기호가 드러나려면 사과가 아닌 다른 기호들이 전체 배경으로 뒤로 물러나야 사과라는 기호가 낱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구성하는 세계는 차이로서 나누어야만 성립되는 상대 경계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는 우리가 언어를 통해 통념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분절된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세상은 아날로그인데 언어는 디지털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세상이 실제로 분절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새벽, 아침, 낮, 저녁,
밤이라고 나누지만 실제에는 연속되는 빛이 양이 서서히 변하는 것일 뿐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경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동서남북이라는 방위도 지구상의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에 불과하며 산과 평지를 나누는 경계가 실제하지도 않지만 인간은 언어로 동서남북을 나누고 산과 평지라는 경계를 긋습니다. 신체를 묘사하는 낱말에서도 팔과 손은 실제로 이어져 있지만 손목이라는 낱말로 팔과 손을 분절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분절하는 성격은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언어라는 틀을 통해 보는 세계는 무지개의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세계 경계가 명확하게 있지 않지만 프리즘으로 빛의 경계를 나누듯이 조각을 낸 경계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이렇더라도 세상을 분절해서 보지 않는다면 인간이란 종의 생존을 담보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언어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인간을 번뇌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대성불교 경전인 금강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처방으로 업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낸다는 것은 생각을 사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사용하되 생각에 붙잡히지 말라는 처방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데 바로 분립문자입니다. 분립문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 이전인 본성의 자리에서 언어를 사용해서 언어의 틀에 걸리지 않는 경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공안이나 화두가 전부 언어라는 가상 경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실 언어가 만드는 차별된 세계는 가상이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아무것도 서로 다르지 않다는 유일진 법계의 진실에 밝아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 차별이 없는 유일진 법계에 밝아지는 일을 가리켜 다른 말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서강경에서는 차별지를 뛰어넘어 무차별지로 도약하는 일을 가리켜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살린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다인도 없고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즉 부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은 궁극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좋거나 나쁜 것이 있는 경지는 상대 경계이기 때문에 극락일 수 없습니다. 극락이라면 좋거나 나쁜 상대가 없어야 진짜 극락이고 천당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좋은 일이 아니며 좋거나 나쁜 그런 상대 경계가 없는 무차별지의 일입니다. 깨달음 여정에서 고요를 말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요는 그냥 조용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참된 고요는 조용하다, 시끄럽다라는 그런 차별이 없는 고요입니다. 그리고 참된 고요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는 진술을 아무 모양이 없다라고만 말해도 틀린 진술이 아니지만 더 풀어서 말하면 참된 고요는 아무 모양이 없다는 것도 없는 경지이므로 모든 소리가 다 있는 그대로 아무 소리도 없는 경지라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모양이 다 드러나지만 아무 모양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여기가 바로 진짜 고요입니다. 말을 하지만 말이 흔적이 남지 않고 온갖 모양이 다 등장하지만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바로 여기가 참된 고요입니다.